전도서 2장 25절 26절. 그분을 떠나서 그 누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분에 넘치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되게 하시니 이것은 영을 통해 생명이 숨으시는 것이라. 전의 내용은 땅의 일을 기준으로 많이 적었다고 보여져요. 이것을 반대로 하느님의 관점으로 보고 적은 것이 풀어선 흔적은 그런 관점에서 적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일을, 하늘의 뜻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떠나서 그 누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수 있어라.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은 제사라고 그랬죠. 제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고 적혀 있지만 본질은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행복할 때 즐거워하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많이 따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실 책방에 가서 책을 본다든지 뭐 드라마, 영화, 어떤 거든 다 무엇을 궁극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을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이죠. 만약에 돈을 벌었는데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면은 돈 벌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데 내가 저 영광, 내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저것을 내 걸로 만들면 행복해지겠다 하는데 내가 저것을 얻으면은 불행해진다 하면은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겠죠. 누가 주더라도 버려버리겠죠. 왜냐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그렇다면은 내 생각 속에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과연 무엇인가 그게? 내가 행복하게 되는 조건이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나는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코 다른 것은 없다. 너희 생각에는 무한대의 길이 있다고들 이야기는 하지만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땅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거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네가 행복해지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사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성경에서는 나와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나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여기서 뛰어논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행복할 때 뛰어놀지 불행에 쌓였을 때 뛰어놀 사람은 미친 사람 아니고는 없죠. 이게 뭐냐면은 최상의 행복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요사이는 결혼식장에서 하니까 그런 거 없는데 옛날 촌에서 결혼할 때는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면은 피로연을 집에서 하는데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놀아요. 왜냐면 행복이거든요. 잔치 때는 먹고 마시는 게 빠지면 안 돼요. 잔치 때는 아무리 없는 집도 빚을 내서라도 먹고 마시는 것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돼지도 잡고 떡도 푸짐하게 하고 여러 종류의 떡을 하고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준비하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뛰어노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절기, 여기 주를 위한 명절이라고 나왔는데 이 명절이 바로 그런 잔치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잔치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5절에 보면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모셔놨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은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와 번제는 자원 헌물을 해야 돼요. 자원 헌물은 자기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는데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스스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그럼 금송아지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 금송아지 사상, 육신을 의뢰하는 거죠. 육신을 의뢰하고 육신이 연결된 세상 것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육신의 모양을 제대로 만들면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돈이 많이 벌고 세상에 지위가 높고 하는 그것들이 금송아지라고요. 그것을 내 의지로서 온통 내 생각은 나를 행복하는 건 그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로 끝난 게 아니라. 근데 이 뒤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래 한다고 해서 다 멸해버리면 저 애국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기껏 하나님 믿는다고 출발을 한 사람들인데 잘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너그리 봐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거두들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육신과 세상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는 행복을 부과했고 그것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돌아서면 내가 더 큰 걸 진짜 행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 뛰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삶이 내 마음에 얼마만큼의 기쁨을 주느냐, 내가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돈이 많아서냐? 가족들이 화기애애해서냐? 아니면 누가 우리 가족 중에서 크게 높은 자리에 갔으냐? 장사가 잘 됐으냐? 무엇이냐는 거죠. 냉철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이 육신의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그것이 100% 그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이 쏠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쏠리는 그것이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싫어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는 거죠. 그게 가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그 앞에서 진짜 기뻐 뛰어놀게 되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고달프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육신의 조건에 내가 상관없이 기뻐 뛰놀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육신의 조건이 문제가 생기면 낙담하고 슬퍼하고 내가 불행에 처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죠.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죽을 만큼 돌도 맞고 욕도 듣고 무지무지한 핍박 속에서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보면 불행하게 거지없어요. 근데 그 사람만큼 행복을 누리고 간 사람은 또 없다는 겁니다. 어느 관점이냐의 문제죠. 이 믿음은 행복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고 행복의 문제. 사랑에 취하면 극한의 행복이에요. 돈이나 지위나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에 빠지면 그 자체가 그냥 행복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봐버린 거죠. 자기 육신의 조건을 봐버린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가꾼 거예요. 자기의 얼을 가꾼 거죠. 자기의 교만을 가꾸고, 자기의 선함을 가꾸고,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결국 따지면 돈을 탐하고 이런 거하고도 그런 것도 맞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거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해가지고 나오는 말씀이에요.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뇌의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이 거룩한 날이 명절이에요. 출애굽기 그 명절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우상 앞에서 명절을 지냈고, 근데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보니까 예루살렘도 그러고 온 땅이 그러고 돌아온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체력도 약하고 하니까 애곡하고 슬픈 거예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처럼 내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러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9절과 12절은 반대 현상이 생겼죠. 9절에서는 애곡하며 슬펐어요. 날은 같아요. 주님의 날이었어요. 주님의 명절날이었는데, 잔치날이었는데, 주님의 잔치날이었는데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잔치날이다, 잔치날. 잔치할 때 모든 것은 주인이 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 자들은 자기를 보고 슬퍼한 거예요. 주님의 날인데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슬플 거 아니에요.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 돌아온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왕국을 애타게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데 돌아왔는데 주님의 명절이 왔어요. 잔치날이 왔다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날이 왔어요. 그런데도 기쁘지 않아요. 왜?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피난길에서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잔치날은 주인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걸로 누리니까 행복이 온 거예요. 근심과 슬픔과 애곡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른 조건이 바뀐 게 아니에요. 딱 바뀐 거 한 게 있다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다는 거.
말씀을 완전히 알고 깨닫고 믿게 됐다는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과 함께 하니까 행복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 뛰어노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으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때문에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힘듦인데 괴로움인데 지옥이 너무 무서우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옥 때문에 제사 드리는 그 마음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냥 아이고 나 지옥 안 가게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산란이 이게 참 괴롭네. 제약 조건이 너무 많네. 돈도 내야 될 텐데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하는데 돈 이걸 쪼개갖고 참 11조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것은 지옥 제단 앞에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깨닫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믿음이 성숙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사랑이 점점 커져요. 그분에 대한 사랑. 그러면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서 행복감이 커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해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네가 열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게서 네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16절에 보시면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이게 바로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 말씀이나 출애굽기서 반 그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부자가 자기의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냈어요. 그 열매 앞에서 19절에 보시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똑같죠? 아까 그 사람들도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쌓은 자기의 의. 부자죠. 그래서 부자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자기의 을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17절에 보시면 그가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하면 생각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자기의 을을 쌓는 창고를 더 크게 만든 거예요. 창고를 쌓았다는 것은 매일매일 이게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자기의 은은 쌓아요. 쌓은 그 결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은은 그때그때 생기면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은 그게 쌓아난 거예요. 그 쌓아난 것을 보고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의 문제라는 거죠. 혼의 문제는 영적인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부자에 대한 부분은 혼의 문제고 그것은 바로 자기가 행위로서 쌓은 자기의 을을 일컫는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돈이나 어떤 이런 물질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아요. 돈이 엄청난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만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링컨 같은 대통령, 그 미국의 대통령도 그 대통령 앞에서 자기가 행복을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다고요. 파스카 같은 엄청난 천재도 자기의 머리 좋은 그 앞에서 행복을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행복을 느낀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한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 을하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로서 쌓은 그 의, 자기의 올바름. 을하니까 좀 이상하죠? 쉬운 말로 의는 옳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옳음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옳음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송아지가 앞에서 제사를 많이 올린 거예요. 자기 옳음은 생길 때마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쌓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먼지털만한 것 갖고 행복을 논하지는 않죠. 그게 평생을 쌓이다 보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쌓이다 보면은 엄청난 재산이고 그거 앞에서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는데 아이고 저 속물 봐, 속물. 아이고 저 속물은 돈만 보면은 입이 헤르르 해가지고 나봐 나는 돈이 있든 없든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 사람이 더 악성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은 아예 열애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다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 말씀 있는 거 상관없이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세상 지위가 높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은 옳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옳게 살면은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이 나와요. 두 개의 날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죠. 이 사람들도 같이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고 행복해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뭘 했겠는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 말씀은 모든 기준이 육체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완벽하게 육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야말로 옳음이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썰어버린 거예요. 썰었는데 노아의 날에서 롯 날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 건 아니에요. 노아에서 롯까지. 롯이라면 아브라함 시대지 않습니까? 몇백 년밖에 안 돼요. 몇백 년 지났는데 다 썰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썰었는데 몇백 년 후에 하니까 더한 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된 사람의 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독에 오염된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롯의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죠. 소돔과 고모라는 번제와 침례라 했죠.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태우는 거예요. 노아의 날 때는 태우는 데까지는 안 갔어요. 그런데 몇백 년 후에는 그 육신을 태우는 데까지 갈 정도로 열렬하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더 심해져 버렸죠. 더 공고히 돼버려요. 더 생시하게 돼버려요. 그게 바벨론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노아에서 롯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중간에 끼어요. 니므롯이. 그 바벨론이 계시록의 큰 바벨론 같은 거예요. 종교라는 거죠. 자기의 육신을,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하는, 오름의 궁극에 이르려고 하는, 그게 바벨론 종교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상이에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계속 육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광야에서 금송아지나 또 현재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물건 앞에서 쌓아둔 물건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앞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느냐? 무엇이 되면은 나는 진짜 행복하게 느끼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니면은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행가에서도 그런 거 많죠. 돈도 싫고 명예도 싫다. 오직 사랑만이 나의 행복이다. 뭐 그런 비슷한 유행가도 있어요. 사랑만이 행복해져요. 우리 사람은 사랑만이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것도 행복해지면은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뻐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어떤 사랑이냐? 그 차이는 있지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살과 피가 나오죠. 음식과 음료가 나오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어떤 1년에 한 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주의 명절이에요. 잔치날이라고. 항상 잔치날이니까 항상 기뻐 뛰놀 수 있죠. 그 잔치날에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부담은 아닙니까? 힘듦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다. 꼭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부담을 줬냐? 내가 너희들 보고 돈을 가져온나 하더냐? 너그 재산을 가져온나 하느라? 내가 너희들한테 뭐 부담을 줬냐? 대래 너희들이 내게 부담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너희들한테 부담을 지었냐?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지. 너희들 거 보고 내가 가져온다는 거 있더냐? 11조나 헌물이나 헌금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맨하고 와서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마다 가야 되고 또 모임하면 가야 되고 하고 그게 부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시켰어요. 네 안에 내가 들어있는데 네가 어디를 가서 나를 찾는단 말이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너와 내가 한 몸인데 어디를 가서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냐? 인간들이 만든 제도 속에서 부담이지 하나님은 그걸 안 하셨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가르친 그 자들이 거짓 목자예요. 그 자들은 연장맥돌에 매이가지고 물속으로 빠질 자들이라고.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느헤미야서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주시는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왜 기쁘냐?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다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안 죽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지옥 안 가서 기쁜 게 아니라고요. 기쁨의 원초를 잘못 잡은 거예요. 기쁜 것은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됐다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매시 몇 초마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말씀이 풍부하게 무한대로 쏟아주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행복 아니냐고요. 그게 기쁨 아니냐고. 근데 우리는 내가 드리려고 하는, 내가 많이 드리면 내가 많이 기쁠 것 같은 그 사상에 취해 있지 않냐.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 있다는 거. 믿음이라는 그 자체와 행복의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과 현재 기독교 안에서 가리키는 행복의 조건이 많이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분에 넘치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사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게 하시니 이것은 영을 통해 생명의 숨을 쉬는 것이라. 25절에서는 제사가 나왔죠. 26절에서는 속죄가 나와요. 그 제사가 즐거운 이유는 이 속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화평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속죄의 길은, 전도서에 나오는 이 속죄의 길은 광야에서 주신 율법의 속죄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선하게 되잖아요.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선하게 되질 않습니다. 죄인에게 분에 넘치는 속죄의 길을 주셨다. 우리는 절대로 속죄될 수가 없어요. 잘한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의 분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분에 넘치기 때문에 은혜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분에 넘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0원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1억을 팍 줘요. 그거는 분에 넘치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이 속죄의 길이 어느 정도 강력한 속죄의 길이냐, 어느 정도 광범위한 속죄의 길이냐. 창세기 4장 7절. 가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것과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선하게 되면, 여기 행한다는 말씀보다는 선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을 이룬다. 네가 선을 이루면, 네가 선하게 되면 내가 너를 받지 않겠느냐. 내가 아벨만 받고 너를 안 받은 이유는 네가 선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그 말씀이거든요. 너도 선하게 하면 내가 받는다. 무엇이 선하게 하는 것이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선을 안 행하도 지금까지는 선을 안 행했지만 속죄 헌물이 문에 엎드려 있다.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이 속죄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우면 가인도 속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은 굳이 자기 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와, 내 것을 안 받습니까? 나는 하나님 거 싫어요. 하나님 주신 거 너무 시시해요. 내 걸 드려야죠. 이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 것보다 자기 것이 더 좋대요. 더 선하네요. 그 말씀인 거예요.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제안을 안 받아들였죠. 이 속죄 헌물을 쓰지 않은 거죠. 이 속죄 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속죄 헌물을 바로 썼잖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잡아버리는 거죠. 가인이었다면 이삭을 찔렀을 거예요. 100% 찔러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면 100% 찔러요. 이삭을. 절대 옆에 있는 그 순양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죄 헌물이 너를 열망하겠고, 이 속죄 헌물이 열망을 어느 정도 원하는 게 열망이냐면 소원이에요, 소원. 이 속죄 헌물의 소원은 네가 나를 가지다가 네 헌물로 쓰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봤듯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그 먹고 마시라고 권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이다. 너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것이 내 소원이다고 간청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물이 너를 열망하겠고 너는 그의 전체를 가져도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네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 물은 통이에요. 한 마리를 써야지 그 다리 두 쪽만 쓴다든지 갈비뼈만 쓴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통으로 올려야 돼요. 번제는. 그래서 전체를 가져다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를. 이사야서 3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스스로 그 열매를 따서 먹겠지만 선을 자신의 몫으로 삼는 자는 어렵게 된다고 선포하라. 오라, 만일 그가 악을 선택한다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가 당하리니 사악하게 되리라. 10절에 보시면 그 열매는, 이 열매가 뭐겠는가? 생명과와 선악과예요. 생명과 선악과가 있는데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따먹는 거는? 선을 선택해서 생명과를 선택해서 먹으면 어렵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선악과를 선택해가지고 먹으면 그 자신이 사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된다. 생명과가 선악과가 지금도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육신 행위로서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인데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은 다시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번갈아 먹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많은 부분 그렇게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숭에 의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성령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 성령님께서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그 말씀은 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빈말이 되어버린다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성령님이시니 주의 성령님이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침례교의 핵심적인 문제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대래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다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침례교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라 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신성모독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라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면은 신성모독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항시 먹고 마시면서 기뻐 뛰어논다면 그거야말로 자유라, 프리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에서 누구도 뛰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포로인 거예요. 근데 포로된 상태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움이 포로된 상태 같으면 뭔가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냥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육신 가지고는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이 이 우주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뭐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그린 그림이 한 게 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거예요.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걸 멀리서 봐. 사람이 물구나무를 선 상태를 이 지구 밖에서 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죠? 그 사람이 지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지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금 여기서 걸어 다니면은 지구 위에 내가 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구나무를 서버리면은 내가 지구를 든 것처럼 보인다고. 이 먼지보다도 적은 이 존재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면 그런 발상까지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발상에서 믿음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는 거죠.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가 있지만 네가 의지하는 그 육신은 네한테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성령님이요 생명이니라. 성령님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죠.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곧 영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 다 동일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성령님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또 여기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래요. 아까는 예수님은 성령님이신데, 그러면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말씀과 이분들은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결론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새 상속 언약은 신약이죠. 옛 상속 언약은 율법이죠. 옛 상속 언약의 피는 동물의 피죠. 새 상속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죠. 이 예수님의 피만이 속죄의 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세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새 상속 언약의 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사랑, 그것은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면 사랑하시는 그분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아프시겠죠. 근데 자기는 정작 본인은 불쌍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시는 그분은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항상 눈물이죠. 항상 애곡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불쌍함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전 너무 불쌍한 자입니다. 전 너무 슬픕니다. 전 너무 불행합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시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입에 말을 내기 전에 생각 속에 있을 때 벌써 그분은 달려오시는 거예요. 맨발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가 반가운 사람이,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이 오랜만에 오면 옛날 집 같은 데 아파트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그분이 저기 말 있고 온다 하면은 방에서 마루로 나와가 마루에서 축담이라 하는데 내려와서 신을 신고 나와야 되는데 방에서 그냥 뛰어나와가지고 축담에서 그냥 뛰어갖고 마당으로 나가오면은 신신을 여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는 바울 사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 다 우리가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뭐가 죽었죠? 혼이 죽은 거죠. 우리가 죽었다 할 때는 혼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다 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기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날 게 아니라 앞으로 부활할 게 아니라 그때 살아난 거예요. 뭐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은 부활한 거잖아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인데 여기서 죽었다가 살리셨고 그래서 살리셨으니까 나는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부활한 거죠. 그 부활이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완료예요. 하늘에 앉는 게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에베소에 그냥 다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면 이게 타임머신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휴거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잖아요. 휴거된 거예요. 육신의 감옥 안에서 내 혼을 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 안으로 내 안에 있는 시온성으로 하나님의 왕궁 안으로 빼올려 주신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 전도서 2장 26절에 분에 넘치는 속죄의 길에 대해서 분에 넘치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어떤 형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됐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11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가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갚으시되 같은 거죠. 각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하는가. 인내로 선하게 되므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인내로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과정을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상황이 술술 풀리고
기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 인내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고통과 힘듦과 고난을 넘기는 그 과정에서 참음이 나오는 것이지, 모든 게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참을 게 뭐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게 되는 과정에는. 그런데 선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게 욥의 인내라는 겁니다. 믿음을 기초로 한 믿음의 인내.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한다. 우리가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광스럽게 되고 싶죠. 존귀하게 되고 싶죠. 안 죽고 싶죠. 요 세 개가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일 거라고요. 원하는. 근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게 뭐냐? 나를 존귀하게 해줄 게 뭐냐? 나를 안 죽게 만드는 게 뭐냐? 그거 기준을 내가 뭐라고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무언가에 따라 그 대상을 나는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돈이다. 그럼 돈을 믿고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판단하는 거는. 세상에 뭔가 지위다. 그럼 세상의 지위를 믿고 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명단들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안 죽어야 된다. 의사를 믿고, 보험을 믿고, 건강식품을 믿고, 그러면 그거에 자기가 의지천 거예요.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존귀고 나의 죽지 아니함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걸 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10절에 보시면 선에 연합한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께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머리를 꾸미고 어떻게 꾸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외모는 나타난 거예요. 행위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타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성경 같으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일어나니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선을 행해야 되네. 근데 또 다른 데 가면은 믿음이래. 행위로는 못 받는데, 그게 헷갈리 뿌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로마서 2장은 선을 행했는데 로마서 6장이나 7장 가면은 행위는 아무 소용없대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2장하고 그 이유하고 완전히 뒤죽박죽인 거예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선을 이룬 각 사람에게. 내가 선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진정한 선이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이룬,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선을 이룬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한 거라고요. 행위가 아니에요. 선에 연합한 거. 선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 연합을 하라는 거지. 속죄의 길, 분에 넘치는 속죄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 나에게는 없다는 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해서 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게 된 자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잖아요. 받는 거죠. 항상 기쁜 거죠. 항상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3장 안 하고 2장까지만 할 텐데요. 3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절, 2절 보면 완전하게 되는 마지막이 있겠고 그때는 해 아래에서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전의 성경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기한하고 때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한이나 때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설명할 필요는 있을지언정 그게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사람 위주로 보다 보니까 세상의 일들에 대한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럴 때도 있고 크면은 결혼도 해야 되고 죽을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죠. 그것도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뜻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그걸 보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마지막이 있겠고 그때는 해 아래에서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의 완전함,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실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관점 마지막 때 나의 마지막 때는 언젠가 그런 부분을 3장 하면서 살펴볼 거예요. 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때와 기한. 기한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간이에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시작과 끝 사이를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의 끝 지점을, 끝 시점을 기한이라 하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때는, 타임은 그때그때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알아야 이 3장을, 전도서 3장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런 형태로 때에 대해서 쭉 나오죠. 한번 쭉 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3장 하도록 하죠. 오늘은 마칠게요.